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아보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나이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솔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리가 안 됐을 때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철학을 가지고 뼈대를 이루고 체계를 만들어냈을 때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슬람이라는 경자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고 불경을 갖고 있는 불교가 있고 또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가도 신이 굉장히 많아요. 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놀랐는데 모든 거에 다 그 신을 붙여놨더라고요. 인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도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유물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준, 나타내 보여준, 하나님은 인간의 이 200도 안 되는 IQ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이 주해나 주석이나 또 원어 가지고 성경을 풀이해주는 분들 통해서 정말 첨단의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부만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일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도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야 니고데모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계산해서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러나 영의 세계로 접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좀 뭐 좀 해야 되겠다는데 무게중심을 두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영의 세계가 뭔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릅니다. 소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이 율법계의 쌍두마차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의색 도상에 딱 그 정오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한테 오지 않으면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A 플러스 B, C 이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질 때 이 어둠에서 태양빛이 비춰질 때 천지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절망적인 그 상태가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려고 방향을 돌리게 돼 있고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쳐요. 다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지막으로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코로나 여파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그 3년의 전 세계 코로나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난 겁니다. 기근이 오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또 이제 이것이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제 득세를 하죠. 그럼 경제가 힘들어져요. 먹고 살기 힘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힘으로 전에 누렸던 그 경제적인 이런 호황 이런 것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돼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선 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방법 갖고, 자기 수단 갖고, 자기 계획 갖고,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그 방법이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형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최고단수의 사기극에 걸려서 낚시를 할 때 낚시 바늘에 물려있는 그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고 그걸 물어가지고 물속에서 끌어올려져서 매운탕, 인간이 쓰고 있는 매운탕 그릇에 들어가서 결국엔 죽어요. 마귀도요. 마귀가 못하는 건 뭐냐면 거듭나는 거 못합니다. 다 위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평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감옥에 가든지 질병에 걸려 있든지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위주의 대가인데 구원만 못 시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세상 영광을 물어버리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갈고리로 끌고 그 사람을 인간의 식탁에 매운탕거리에다 집어넣어서 불로 가열해서 죽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 분들은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 2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로토브, 아가도스가 아니라 이거예요. 좋지 못하니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것을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 선하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한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있던 남편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탐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야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예수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재벌되고 이 땅에서 결혼 잘해서 한번 팔자 늘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 모여서 무슨 기도회 하고 뭐 입시처럼 이럴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할 건데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완전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몸의 구속입니다. 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천사들보다 지금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잠깐 못하게 되는 이유는 몸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안 먹여주면 못 살잖아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어떤 분은 하도 못 먹어서 청력까지 잃었더라고요. 영양이 그렇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앉아보세요,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 중에 하나가 졸리는데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 세상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람들을 조사할 때 또 접근을 취조할 때 그 방법을 쓰잖아요. 못 자게. 그래서 사람이 미치니까 다 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 근데 이 몸의 완전한 이 몸의 구속, 몸의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안 되냐면 그 부활할 자세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냐? 안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 연합한 자가 이제 그 부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이때 당시에 로마는 퀴리오스가 로마 황제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가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관광 가시는 분들 콜로세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구경하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 이외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를 쓴 기독교인들 거기다 잡아다 놓고 자기들끼리 칼 던져주고 칼싸움에서 죽이게 하는 걸 구경을 하고, 아니면 사자를 풀어서 그걸 잡아먹는 것을 구경하던 데가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터키에 있는 가파도기아, 데린구유, 언더그라운드 시티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약 5만 명이 그 땅속에 살았다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목숨을 바꾸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내용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새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18절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당하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 있는 무생물이나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피조물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짐승들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말을 못하지만 탄식한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오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개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데 돌아가시지 않고 1월 14일 날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조금 닮았어요. 유대인의 1월 달이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입니다. 우리나라 음력보다 조금 이제 한 달 간격이 있는데 그 1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덤에 요나처럼 3일 정확하게 72시간을 거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분석해서 맞춰보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초실자예요. 그래서 이 3, 4월에 우리나라도 이 밀보리 같은 것이 처음으로 수확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 익은 거를 이 초실절에 단으로 묶어가지고 흔들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이 예수에게 연합된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떡을 2개 만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에 연합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인 반석이신 예수의 분신들이 연합해서 살아났고, 하나는 그 12 기초석 위에 연합된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죽어야 되고, 무덤에 3일 있어야 되고, 초실절에 부활해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고 너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났다. 이거 믿냐? 믿는다고. 자기는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이 옛사람이 안 죽어서 세상이 끌면 끌려다니고, 우상이 끌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사망을 그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값을 치러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대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 있었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그랬죠. 그 시간에 음보와 낙원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그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버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물론 빌라도나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로마 군병에게 넘겨서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대로 죽고 계명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1월 14일 날 2000년 전 1월 14일 날 유대 땅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정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건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가 되어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예수님을 못 끈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못 끈다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못 끈다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마귀의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과거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빛을 완전히 갚았어요. 백억의 빛을 졌는데 내가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변제를 완전히 하고 그걸 공중을 받아서 이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빚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교리적으로 믿고 그걸 믿으라고 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내게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시공간이 지금 2000년째 흘렀고 이스라엘 땅은 한국 땅하고 전혀 다른 데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연합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가 되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렸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돼요. 돈 욕심, 또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지금 남았냐면 이 죽을 몸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제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산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냐면 이 몸을 벗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안 죽으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난 일이 없어요. 머리만 살아있어요. 머리만. 저 사람 설교 진짜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설교하지? 머리만 살아있어요. 몸은 그대로예요. 몸은. 영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임한다고 디도서 3장
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칭의가 된 사람은 죄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자가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가 된 사람은 죄에서 건져내서 의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의에 거하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옛사람의 본성의 잔재물이 육체 안에 남아서 순간적으로 유혹은 받지만 이제 거주지가 달라져서 옛날처럼 했던 일 또 하고 넘어졌던 데 또 가서 미끄러지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나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장은요. 칭의가 됐고 거듭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장 내용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예수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원래 원어는 이 세례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세례를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밥티족이다. 물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물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세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침례입니다. 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물에서 묻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죽으면 땅 속에도 묻어요. 그 땅이 어디서 물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겁니다. 요한의 물침이라도 물 속에 잠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 6개월 전에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가 오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 준다. 성령에 잠기게 하든지 불에 잠기게 하든지. 알고 보면 성령에 잠겨서 복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잠겨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침례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불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위험한 말입니다. 왜요?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5장 이후의 사람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남편과 이별하고 새 남편과 연합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령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문도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갈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려고도 안 하고 종교인들은 그런 게 올까 봐 겁나요. 그러나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산소망이 있는 거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안 보이면 니고데모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40일 금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배가요 등짝에 붙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잘못 먹은 금식해놓고 죽을 수 있어요. 음식 들어가다가 여기 지금 한 끼만 금식시키면 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아무나 못해요.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 금식 해보세요. 장기 금식 해보세요. 냉장고 열기 시작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문이 뭔지 길이 뭔지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멸망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머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자기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와서 너 죽여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정말로 100세에 된 이삭을 다 큰 아들을 죽이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고 했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다고 시작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척확합니다. 전지전능하며 척확하십니다. 그분은 되는 일만 반드시 해야 될 일만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갭이 너무나 크다 이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 27,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에 요한의 소리를 지금 40장에 지금 하고 있죠. 5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종 가운데서도 수준 차이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의 생각을 정말 통해서 도움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합당하게 정말 최고로 잘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게, 그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언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이제 죽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 주님이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자기가 알아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그걸 지금 모르면요, 눈감 땡감입니다. 교회 다녀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아는 그 증거가 뭐냐? 거듭난 사람 옆으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이제 거듭남의 길로 가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 옆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요. 현적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건 자기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되냐 하지만 지나고 보면 최고 빠른 길입니다. 그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도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육체로 받는 이 환난의 이 경하다, 가볍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흙으로 된 땅에 속한 형상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물론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거할 처소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육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합니다. 이 흙으로 된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탄식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케 하시는 그날이 오는 것을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이 흙으로 된 옛사람의 몸, 육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이걸 벗고자 함이라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감사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 가운데 무덤에 있다가 초실절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제자들 찾아왔을 때 문을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완전한 질병에 노출되지도 않고 죄에 노출되지도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몸을 벗고 그 몸으로 변화된 그것을 정말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안 생기는 거는 아직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1단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은 사람은 이 교리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듣고 또 듣고 막 자면서도 들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장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장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이제 영으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이 바울이 1장 23절 24절 읽습니다. 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을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몸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의 공생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없는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6월절부터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